인간들이 이렇게 계급들이 나옵니다. 신약에 구약에 없는 뭐가 나온가 하면 사두개인,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이런 거 나오죠. 네. 그 다음 70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중간시대 역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중간시대 역사. 그리고 제가 절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정말 무지랭이들,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고 배운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정치하던 사람,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싸그리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끌려간 지 한 50년쯤 지났을 때 바벨론이 메데, 파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연합으로 형성된 그 나라에 망합니다. 망하면서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다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신 성전 만들고 너희가 믿는 신 섬겨라. 대신 그 너희가 믿는 신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굉장히 종교 융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요 땅으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 어디로 돌아왔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지냅니다. 지내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지금의 로마, 그리스.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한번 붙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만판 이겨요. 계속 이깁니다. 사실은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기면서 우리가 아는 뭐 에스더, 다니엘 이렇게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다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질풍노도처럼 이제 저쪽을 지금 이제 페르시아 쪽을 지금 이란 이라크 쪽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3년 만에 13년 만에 인도 파키스탄 쪽 일부하고 파키스탄 거의 전부죠. 그리고 인도 북부 서부 쪽 하고 지금 중동 지역하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하고 심지어 이 이집트까지 하부 이집트까지 싹 다 점령했고 완전 대제국을 형성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예수님도 33살 때 돌아가셨고 알렉산더도 3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알렉산더가 딱 죽으면서 신하들한테 한마디 했죠. 내가 죽으면 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내놓았다. 대왕이 모르십니까? 이 세상에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멋진 거 아니죠? 어떤 인생이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젊지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33인데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50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그냥 이러고 버리지 못해서 마지막 입술처럼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실전이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이제 네 왕으로 처음에는 이 알렉산더의 네 신하가 장군이 나라를 딱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한쪽이 완전히 망하고 세 장군이 딱 다스렸어요.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지역 전부를 한 왕이 다스립니다. 한 왕이 다스리다가 로마에 이제 그리스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립니다. 그 로마가 다스리는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AD 1년, 2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AD 한 4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4년 정도가 된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신 그 날을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냐면 저희 집 컴퓨터에 깔려 있거든요. 별자리 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별자리 보는 프로그램을 딱 돌려가지고 예수님 시대쯤 해가지고 별자리 어떻게인가 딱 치잖아요. 그럼 그쯤에서 진짜 굉장히 큰 별이 하나 톡 이렇게 쏙 움직여 다닙니다.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참 그 과학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별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쭉 해서 진짜 막 왕의 별 하나가 막 이렇게 확 나타났다가 쭉 사라지는 게 보여요. 실제로 별자리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먼저 다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가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네. 예수님 제자들이 썼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교구 구역 특송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왜 썼는가 하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 안 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한 명, 두 명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하면서 큰일 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전해졌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록할 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어떤 의도요? 구약의 모델. 구약의 모델. 구약에 항상 뭐가 이렇게 메시아 같은 인물이 메시아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 딱 나타나기 전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그 메시아 같은 인물의 앞길을 먼저 탁 터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이사야가 올 것이다. 얘기하죠. 이사야가 와서 내 길을 수축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메꾸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를 넓게 할 것이다. 그 이사야가 올 것이다. 그거 보고 제가 학예사에 있는 저하고 농담따먹기 잘하는 죄송합니다 목사가 비구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비구순 고현승입니다. 그 양반 보세요 성경에도 이거 윤회설이 있잖아요. 구약에 죽은 이사야가 신약에 나타난다니까 그 윤회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님 지금 저하고 농담도 넘게 하십니까? 알면서 그랬더니 좀 안 넘어가고 왜 이런 얘기하는 그런 양반이 한 명 있거든요. 아마 그분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여기 몇 분 될까요? 그분은 성경을 13분인가 15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회설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걸 신약의 제자들이 딱 떠올린 거예요. 누구를? 이사야가 누구지? 그게 기록하면서 이사야 그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잉태되는 기록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부모가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엔케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약간 위에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현대 엔케렘에서 골짜기에서 보는 길입니다. 요게 세례 요한 요 길 가면서 언더교에 보는 세례 요한 교회 마당에서 보는 세례 요한 교회 성지순례 가시면 여기 있어요. 성지순례 갈 걸 예상해서 잘 놓습니다.
요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탄생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 탄생지입니다. 자, 엔켈렘에서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인입니다. 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그럼 세례 요한은 전통적으로 어떤 가문?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요즘 역대하 할 때 제가 그 설명을 역대하 새벽 설교할 때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입니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되는 거 외에 제사장이 정말 이거 우리 집에 경사 같다. 우리 가문의 경사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 피우는 거. 근데 거기에 사가랴가 제비뽑기 안에 뽑혔습니다. 경사 났잖아요. 그래서 향을 딱 피우는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네가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벳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사가랴도 엘리사벳이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경수는 끊어졌는데 애를 낳지 못한. 그런데 사가랴가 이게 향 피우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사단을 물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요? 못 믿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덩어리를 만들 거지. 네가 애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진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해요. 그 엘리사벳이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태 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짓거든요. 얘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딱 적어주잖아요. 요한이라고.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 골짜기 그러면 엔켈렘이 손에 골짜기거든요. 아까 손에 골짜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손에 골짜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손에 골짜기 시작 초입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하면 소라에 누가 있었어요? 삼손. 여러분 삼손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슷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주의 사자가 계시하죠. 삼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구별된 사람으로, 삼손도 구별된 사람으로. 근데 그 삶은요. 세례 요한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여기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삼손은요.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 블레셋 지방으로 주로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요? 동쪽이 뭔가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세례 요한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요단강 쪽에서 사역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 이 엘리사벳이 애를 딱 이제 임신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또 누구한테 찾아갑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마리아 피 중에 무슨 피가 섞여 있다? 제사장. 레위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마리아 그 복음서에 보면 족보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마리아 족보. 마리아 족보도 왕족의 족보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누구 피가 섞여 있다고요? 레위인의 피가 섞여 있어요. 왜 그 피가 섞여 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들 중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좀 이따 지도 나오면 하여튼 왕들 중에 분봉하고 나눠서 다스렸거든요. 나눠서 다스리는데 그 왕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전통적으로 지금 북쪽 10지파는 다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남쪽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그리고 일부 시몬 지파 중에 일부가 내려와서 유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살던 우리 지금 남한하고 비슷해요. 월북 이렇게 탈북한 사람 내려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해요. 그런 시몬 지파 일부만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왕족들이. 그런데 레위인들이 지금 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메시아가 레위 지파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 소문이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레위 지파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자,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데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이를 임신했다. 이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많이 돼봐야 17, 18입니다. 15 정도 보는 게 거의 10회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의 결혼 적령기가 15세부터 17, 8세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18을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수대 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여정명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다 다 받아들이죠. 네. 그 받아들였던 곳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있어요. 수태고지 교회고 수태고지 교회 아니고 수태고지 교회 입구에 예수님의 일생이 구조되어 있고 수태고지했던 동굴 실제로 이제 나사렛에 마리아가 살 때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굴집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 유적이 지금 이렇게 발굴이 돼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실 거예요. 나사렛 가시면 반드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마리아가 누구하고 정혼했죠? 요셉하고 정혼했습니다. 요셉이 어디 살고 있었죠? 요셉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나사렛에 살았으면 마리아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같이 살았습니다.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혼, 약혼 기간 부모님들끼리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요게 참 재밌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정혼한 사람이 같이 못 삽니다. 나사렛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풍습이 정혼한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동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임신되지는 않았죠.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수태고지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막 불러오고 그 다음 요셉이 막 갑자기 막 이런 나쁜 XX 너 당장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수태고지 받고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엘리사벳. 네. 친절.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엔케렘으로 온다면 나사렛에서 엔케렘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만남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만남교회에 보면 이렇게 배불룩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만나. 딱 만났는데 마리아도 요때 이미 잉태가 된 초기. 엘리사벳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만나자마자 양쪽 배에서 태아들이 서로 알아보잖아요. 네. 여러분 태아들이 서로 알아봤다는 얘기는 태아가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서.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낙태 반대합니다. 태아들이 서로 알아봤다며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낙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태는 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부터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 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협의하에 소위 말해서 애를 지워버렸어요. 교회 집사님한테. 이분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한 번 이제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는 말할게요. 생명을 죽였으니 율법에 따르면 생명은 생명을 갚아라 하였으니 당신 여전히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생명은 생명을 갚아라 하셨으니 지나간 것 다시 살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신 집사님 다른 생명 구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생명 그거 전도합니다. 생명 그거 전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청주에 사시거든요. 자, 어쨌든 요거 좀 치워주시고요. 어쨌든 요 옆에 보면 요 만남교회 옆에 벽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마리아 참가 있잖아요. 마리아 예. 마리아 참가를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쫙 벽에 붙여놨어요. 가시면 아마 볼 겁니다. 자, 근데 나사렛에서 엔케렘 오는 길이 어마무시한 길입니다. 나사렛에서 원래는 이렇게 못 와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 여성이 사마리아 잘못 통과하면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벳산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보통 이렇게 많이 갑니다. 벳산으로 와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쭉 내려가지고 베다니가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 여기도 베다니라는 동명 이 지역에 베다니를 통해서 이렇게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거리가 165km입니다. 165km인데 쭉 갔다가 쭉 내려와서 165km. 이거는 뭐 어찌어찌 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리고는 해발이 좀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이거든요. 그러면 해발 1000m. 근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계속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요. 여자애는 이거. 자, 이렇게 수태고시 받고 나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임신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엔케렘 요 지역 가서 엘리사벳 만납니다. 만나면서 엘리사벳과 거기에 몇 달간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 나사렛에 사는 요셉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야, 저 멀리 떨어지면 네 부인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떻게 된 거야? 너희 동침했니?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정혼한 사이면 동침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동침했니? 안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이 들린다는데 이거 어떡할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자기 정혼한 여인이 자기하고 동침도 하지 않아서 임신했다?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 끌어내서 내치고 다른 정인 세워서 돌로 쳐 죽이면 끝입니다. 죄가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 좀 마음이 후덕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냥 여인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요 땅에서 추방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평생 일생을 과부로 수치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 자. 왜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역대하 새벽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정의와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좀 다릅니다. 우리 정의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해요? 막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지고 정의를 말씀하면 되면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가지고 막 잘못 다 따지고 들어가지고 막 묻고 막 그런 걸 정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자, 어쨌든 가만히 끊고 자 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사자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움직였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나사렛에 데리고 와가지고 있다가 가이사 아구스투스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호적 등록하라는 얘기 나오죠. 호적 등록하라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임신한 이 부부가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리고 가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이 높이를 감안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부잣집이 아닙니다. 부잣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귀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이고 요셉 바보다. 여 와가지고 베들레헴 왔을 때 그 빨리 가가지고 요간 참으면 되지. 바보같이 그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방도 없이 지 마누라도 못 지키는 이건 어디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요셉이 못 사는 집 사람이에요. 요셉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그 당시 피장이 가죽 무주장이 시몬하고 뭐 가죽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목수는 가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수인 이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165km라는 길을 걸어서 와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 가야 되니까 그 높은 고지를 걸어 올라왔는데 마리아가 빨리 가겠어요. 그렇다고 만삭인 아내를 버려두고 혼자 쫓아가서 방 잡겠습니까? 늦게 가는 거죠. 밤늦게 도착하는 거죠. 도착했더니 이미 여관에 방이 꽉 들어차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낳은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십자가 모양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넘어가다 보면 산을 하나 넘는데요. 그 위에서 보면 이거는 좀 그 산 위에 하늘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거고 이거는 산 위에서 보면 이게 살짝 흰색이 살짝 보이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를 예수님 탄생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죠. 여기 있고 예수님 탄생한 그 교회의 지하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별.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이죠. 삼각형하고 역삼각형 꼬아놓은 6개죠. 다윗의 별은 꼭지가 6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별은 5개. 5개의 별은 뭔지 아시죠? 왜 여러분 그 성탄절 트리 할 때 5개의 별 하지 마라 왜 하는지 아세요?
5개 별은 뭘 상징하냐면 바알신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오각형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 오각형별 이렇게 뼈쪽 이거 말고요. 우리 흔히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뼈쪽 요게 염소신을 얘기하는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6개. 예, 아니 이렇게 하면 오각형. 하나, 둘, 셋, 넷, 5. 오각형별. 육각형은 삼각형 2개 이렇게 겹쳐놓고 그건 다윗의 별. 예수님의 별은 요게 꼭지가 몇 개인가? 14개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은 14개입니다. 왜 14개일까요? 여기 가서 알아야 될까요? 여기 가서 예수님의 별이 14개인 이유, 예수님의 별 14개인 이유는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그렇게 나오죠? 그 14대를 상징하는 그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다비드가 숫자로 풀면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숫자로 풀면 그게 14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은 14 꼭지가 14개로 나옵니다.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수태교회에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원래 이만했습니다. 이 위에 보이죠?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원래 이 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숙여야 들어가요. 왜 이렇게 했냐면 십자군 전쟁 때 이 이슬람 군인들이 수태 이 탄생교회에 말 타고 막 저거 들어와서 말 타고 막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들어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문을 대폭 줄여가지고 사람 혼자는 허리 속에 겨우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걸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가시면 여기는 허리 안 숙이고 그냥 들어가라는 반드시 겸손하게 들어가시고 그게 여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벳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벳 집이란 말이죠. 레헴은 빵이란 말입니다. 떡빵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빵집. 빵집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나는 너희의 빵으로 왔다. 그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낳자마자 어디에 뉘었어요? 말 어디에요? 구유. 왜 구유라고 하십니까? 말밥통이죠. 예수님 말밥통을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밥통을 굉장히 깨끗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뭐 좀 이따 할 얘기고 깨끗한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 태어난 이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에 양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 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산에 골을 파가지고 골 파면 습기가 좀 눅눅하잖아요. 습기가 눅눅한데 거기에 앞에 그냥 돌 무더기로 좀 막아놓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딱 해놓고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딱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양이 못 나가도록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그 안에 들어가면 눅눅해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우기예요. 비가 오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눅눅해요. 방금 전까지 만삭이 돼서 막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 165km 되는 길을 걸어왔잖아요. 걸어와서 방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양우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마음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우리에 들어가서 아기를 딱 낳았습니다. 산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도 애 받아본 적이 없는 요셉 아버지가 애 받았단 말이에요. 애 받아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뉘었다고요? 뉘을 데가 없으니까 말밥통이 뉘었다고. 말밥통이 뭐 있어요? 방금 양이나 많이 먹던 죽. 물론 그대로 두진 않았겠죠. 다 부어내고 지푸라기 깔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양똥 냄새, 말똥 냄새, 소똥 냄새 진동하는 그곳에서 산목 끝에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거기에 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왜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이 무섭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예수님이 어린 예수를 둘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예수님 못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동물원에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을 남겨놓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안 오십니다. 차라리 동물한테 가십니다. 그래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동물보다 못한 게 되는 것이지. 동물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지 말발통을 내놨잖아요. 지 밥통을 내놨는데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요때 이 목자들이 누굴까? 이거는 들에서 그냥 뭐 이렇게 목자들이 목동들이 뭘 하다가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늘의 영광 땅에 뭐 이런 뭐 좋다 이런 뭐와 보러 가자 이러고 왔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동 같으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리고 구약 저 후반기에 가면 목동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목동들은 증인으로 많이 세우는 존재입니다. 목동 이름 그마들 사기꾼 이렇게 통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오면 목자 이러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여김받던 사람들인데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 너희 뭐 오늘날 다윗의 집에 뭐 기쁨이 나도다 하늘의 평화 땅의 평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기꾼들이 와 구세로 나셨네 가보자 올까요? 아니요. 절대 안 오죠. 야 임마 사기치지 마라 놈이야 이런 이상한 보여주는 놈이야 사기가 넘쳐 이럴 거 아니에요. 지들로 사기치니까. 근데 이 목동들은 안 그래요. 듣자마자 쫓아와요. 그가 어딘 줄 알고 쫓아와서 쭉 들어가가지고 막 기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내가 자손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딱 시내산 딱 갈 때 그죠? 누구를 딱 만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이드로가 어느 족속인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종족이 겐 종족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모세도 충분히 지도에 갈 수 있었지만 장인에게 장인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길을 다 갈 동안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드로가 흔쾌히 허락해서 같이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모세는 거기 죽지만 요단강 건너가서까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그 드보라 바락 전쟁 얘기했죠. 그때 이 적장이 막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어디 갔죠? 겐 사람 야엘의 아내 장막에 들어갔죠. 야엘의 아내 장막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야엘까지 성폭행하려고 했죠. 물론 이제 성폭행했지만 성폭행하고 막 늘어지게 잠자고 있을 때 이 야엘이 어떻게 해요? 말뚝 가져와서 한 방에 탁 꽂아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혁혁한 전공을 누리죠. 이때 야엘이 누구 아내라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겐 사람 누구 후손일까요? 이드로의 후손. 그리고 이 겐 사람의 후손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후 왕. 혹시 기억하세요? 아합을 살해하고 그죠? 네. 아합을 죽이고 하나님의 엘리사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아합 죽이고 이스라엘 왕된 사람. 이 예후 시대에 종교개혁을 예후가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아합 죽이고 종교개혁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가 종교개혁할 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종교개혁에 뛰어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종교개혁에 뛰어듭니다. 요때 요 레갑이 누군가 하면 겐 사람입니다. 이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정권을 찬탈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예후가 타락합니다. 근데 예후가 레갑이 자기를 도왔잖아요. 도와가지고 레갑한테 야 우리 같이 하자. 앞으로 정치 같이 하자. 내가 나한테 굵직한 자리 앉혀줄게. 근데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때 요나답이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시골골짜기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 후손들한테 명을 내립니다. 절대 정계 진출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절대 버리지 마라. 우리 레갑 자손은 앞으로 여호와 신앙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마라. 또 돌아다니라. 이때부터 레갑 자손들은 양치면서 또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중동 땅에 남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베두인족 들어보셨습니까? 베두인족 중에 상당수가 레갑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다 끌려갔잖아요. 레갑 후손들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안 끌려가죠. 안 끌려가요. 왜? 또 돌아다니는 유목이니까 끌고 갈 수가 없죠. 안전하게 지켜줘요. 이 사람들은.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스라엘 성전 재건할 때 분문을 준수합니다. 분문이라는 문을 레갑의 후손이 자기 돈 내서 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돌아다닙니다. 이때 목자들은 그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벤핫게렘 라맛 라헬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중간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8km 정도 되거든요. 한 4km 정도? 양치던 사람들이 쫓아 뛰면 4km면 한 4, 50분 만에 뛰어가죠. 그죠? 갈 수 있잖아요. 4km 정도 되면 4, 50분 안 걸립니다. 제가 1km 뛰는데 제가 2분 53초 뛰었으니까 몇 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서 막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빨리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 봤던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천인으로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려면 높은 자리 가지 마세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낮은 자리 가셔야 예수님 만납니다. 자, 이 목자들이 이 천사를 만났던 곳에 지금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 이방인의 대표로 동방 박사들, 이건 렘브란트 그림을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의 대표로 옵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나고 2년 후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예수님에게 축하 선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 유황 아닙니다. 유향, 모략.
그럼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애굽에 요셉을 사가지고 갔던 아라비아 상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져갔던 물품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문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라. 여기에서 뭘 슬쩍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게 황금과 유향, 모략. 황금 빼고는 다 이 요셉 시대에 가져왔던 거죠. 제가 구약하고 계속 매치시킨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도 구약하고 매치시키고 기록한 사람들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도 구약하고 매치되는 것도 발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예요? 요 기사 다음에 요 기록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아, 예수님이 애국으로 가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갔다가 이 사람들은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론이 이 당시 점술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난리 나죠. 헤롯이 난리 나잖아요. 대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난리 나가지고 야 내가 이 벌써 살아있는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지. 그러고는 박사들한테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발견하거든.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헤롯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가죠. 그랬더니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사라진 걸 알고는 노발대발을 해서 박사들이 얘기한 때를 추측해서 야, 두 살 아래로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이죠. 그때 예수님 여기 베들레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바로 예루살렘 옆인데 수도 예루살렘 옆에 8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요. 경산보다 더 가까워요. 경산 여기서 20몇 km거든요. 더 가까워요. 요 월드컵 경기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피신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얼른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 같은 걸 할례를 합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할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한다고 다 깨끗하고 뭐 안 한다고 지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할례를 합니다. 할례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 여성이 부정합니다. 40일 지난 후에. 근데 딸을 낳았을 경우는 그 2배에 달하는 시간을 부정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많이 사라졌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어마어마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이 있는 집은 아빠가 아들 챙겨가지고 앞에 막 기분 좋게 간대요. 엄마는 딸하고 뒤에서 막 기분 좋게 따라간대요. 딸만 있는 집은 아빠는 그냥 혼자 고개 푹 숙여 앞에 그냥 인상 찍으러 막 간답니다. 엄마하고 딸도 그냥 이렇게 아빠 딸 그냥 쭉 인상 찍으러 간답니다. 애가 없는 집은 안 간답니다. 네, 저주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남아선호 사상이 극에 달하는 시대에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당당하게 40일 부정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예수님 정결을 할례를 하고 8일 만에 할례하고 40일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시몬. 이때 시몬이 누군가 하면 시몬 지파입니다.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밀려났던 지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것도 노인. 그리고 안나는 누군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가 솔로몬이 도로왕 히람에게 이 아셀 지파 땅을 팔아버립니다. 성전 짓고 궁전 짓고 난 다음에 돈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 도로왕 히람한테 줘버립니다. 아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오. 그 정도로 버려진 땅에 살던 안나라는, 우리는 요 선지자라고 그러죠. 두 노인이 성전에서 계시를 받고 네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계시를 받고 성전에 있다가 어린 아기 예수가 오는 걸 보고 주의 영이 충만해서 막 축복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애국으로 도망가십니다. 애국에 가면 요거는 우유 교회를 가지고요. 베들레헴에 가면 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한 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우유교회를 가지고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젖먹였던, 주로 이곳에 젖먹였다고 해서